말씀을 같이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그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적이 주변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칼 같은 성격, 너무나 냉랭한 칼 같은 성격에다가서 너무나 또 성격이 예민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함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잘 붙지 않아요. 또 덤벙대거나 두리뭉실 성격이 우유부단한 성격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 속에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힘과 용기를 주고 좀 잘못이 있어도 포용해주고 품어준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뭡니까?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저런 거구나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됨됨이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인생은 남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며 문제를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 안에 이 새겨진 율법, 그 율법대로 저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선악간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잘한 점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을 못해요.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된 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춰냄으로써 어떻습니까? 자신의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서 선악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나쁘다, 옳다, 잘못됐다, 잘됐다.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상대방이 잘못이 좀 있더라도 그 사람을 포용하고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또 풍요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약속대로 살아야 돼. 이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은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게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신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봐봤자 결국은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사람을 봐봤자 결국은 낭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그냥 막연하게 믿음으로 그냥 의지하고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내 자아 중심으로 살던 삶이 아니라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자기 자중심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 십자가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의 영이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과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음으로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생명,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바뀌어진 생명.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옛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뒤바뀌어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생명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과 하나 되셔서 내 이 영혼 여기에 하나 되셔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생명으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끝났고 이제는 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알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뭐 예수 이름으로 병이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 이름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피조물이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나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했어요?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예수 생명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름 앞에, 이 이름으로 살면 모든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땅 아래나 모든 피조물이 이 이름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내 마음에 말씀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에다 말씀하셔요? 내 안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면 그 마음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당신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관이라는 이 악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럼 뭔 소린가? 주님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네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원하지, 네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유대인의 랍비 교훈, 유대인의 교육법,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 이런 탈무드, 이런 가치관들이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천재를 만들어 주시고 성공 안 되더라. 가치관이죠, 가치관.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기독교적인 가치관, 율법적인 가치관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네가 말씀 따라서 계명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어떤 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이 신앙 상태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생명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의 너됨은 네 안에 오신 예수 생명이 바로 네 생명이고 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오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라.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다 말씀하심으로 너를 통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는 거다. 주님 없이 네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살기를 원하신다. 어떤 인간이 세운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도덕적인 일이고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고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네 안에 오셔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지배받는 사람은 자신이 뭔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옳은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가치관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누가 문 밖에서 막 문을 꽝꽝꽝 용감하게 두드려요. 조심스럽게 두는 게 아니고 꽝꽝꽝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교회 문을 두드려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딱 서 있어요. 나 지금 비가 오고 잠잘 곳이 없습니다. 밥도 지금 배가 고파서 돈이 들어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잠잘 곳도 없고 나 배고픈데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당신 목사님이죠? 도와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요구할까요? 그동안 교회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가치관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또 보살피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독교를 그렇게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보여요. 교회 문을 빵빵빵 두드리고 나서 나 자꾸 없어요. 저 찜질방이라도 할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나 밥 못 먹었어요. 밥 사 먹게 돈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옳은 일,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자신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말 뜻이에요. 세상에 막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다 그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의로움 그것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 없이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옳은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신 마음으로 당신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은 일 같아, 이건 좋은 일 같아, 이건 선한 일 같아 해야 돼. 아니요,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 다음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생각하지만 하나는 뭐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다 계시기 때문에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이런 일은 좋은 일이니까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생명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마음에다 말씀한다고 하니까 그냥 무당이 점치듯이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디에서 반드시 말씀하셔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생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믿는 사람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밖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명에서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다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또 에스겔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은 어디?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그 생명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준다는 것은 영원히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주고 마음을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에스겔서는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뭐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자, 새 영,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인정 없는 마음, 거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칼로 벗겨내듯이 딱 제거해버리고 너한테 새로운 마음을 너한테 입혀줄 것이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와버리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때는 뭐예요? 새 마음, 새 영이 와버리면은 말씀대로 살아라 살아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 살면은.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구약시대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뭐 약속 어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믿는 사람의 생명이 되셔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영생인데 영생이 뭐예요? 바로 우리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겐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겐 영생하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이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안 사느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아버렸냐, 이것을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없나 보다, 예수님이 없나 보다. 아무리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마음에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영생하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예수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다면 하나 의심해 봐야 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꾸어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네가 순간순간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라. 순간순간 생명으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살 때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문득문득 깨닫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철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깨닫듯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 생명에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필수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네가 힘써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다. 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로 네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살 것인가 네가 선택을 해라. 이것은 죽음과 사망, 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길이에요. 이 선택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네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가 믿음으로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가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고 하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네가 사는 길, 죽는 길, 복의 길, 저주의 길이 네 앞에 있는데 너는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할래? 택하라. 네 선택에 의해서 네가 사망과 죽음,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택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필수인데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네가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도록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생명,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십시오. 예배 때도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뭘 나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 보더라도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길 가다가 무슨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성령님 저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늘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깨달음과 동시에 감동이 와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멋대로 살기를 선택하든지 네 안에 오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할 것인지 네가 선택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 모든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새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나타내고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 챕터로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의 생명을 항상 일치시켜야 돼요. 나의 나됨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게 바로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내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하나 되어서 지금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키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2번째는 가치관이라는 낙덕에서 벗어나라. 예수 믿는 사람의 착각이 뭐예요? 믿음의 삶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율법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보다도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을 원하지, 이 생명 없이 이것이 옳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선해 보이니까 이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생명 자체를 바꿔주러 오셨어요. 너희 마귀의 종된 육신의 생명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생명을 바꿔주셨어요, 이미. 4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간순간 생명으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이 뭐예요? 네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라.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사건을 볼 때 항상 성령님께 물어라. 성령님,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항상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면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네가 깨닫고 그렇게 안 만큼 네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 이 4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본향 아버지 집, 그 영생 복락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함으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생명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인도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성령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세원하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쫓아 살기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 위에 그 결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